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야훼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전반부 후반부 크게는 그렇게 나눠져 있죠. 꼭 우리 신구약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이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이제 구구단을 이야기를 해요. 3권은 27이다. 그래서 39권과 27 다 해서 66권 그렇게 됐잖아요. 이사야도 얼마나 될까요?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반부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전반부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4장은 어떤 일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35장 읽었던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 그죠? 에서의 후예인데 그 에돔의 도시가 광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초토화된다는 거죠. 35장에서는 반대로 1절에서 2절에는 이스라엘의 광야가 옥토로 바뀐다. 대비가 되는 거죠. 에돔은 그 웅장한 도시가 황폐해져서 짐승들이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오히려 광야가 옥토로 바뀐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참 메마른 땅 사막 기뻐하라. 사실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 기쁨이 없잖아요. 모두 메말라 버렸는데 기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백합화를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꽃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창조하신 거죠.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얘네들이 뭐 박사기 받아서 이런 꽃을 피겠다, 이런 색깔을 만들겠다 했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구 솜씨죠?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죠. 그래서 그걸 앞에 딱 보는 순간에 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은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앞에 서서 무엇을 뜯어 고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게 있으신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럽니다. 한국에는 이 성형이 아주 이렇게 유행해가지고 얼굴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떤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래요. 근데 그 성형과 의사들도 돈은 벌어야 되지만은 기가 막히는 그 주문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만드는데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그냥 인위적으로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안 됩니다. 그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문제도 많이 힘든 데 있지만 교회들마다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어떤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자. 순수하게 말씀 위에 서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가봅시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참 과격하고 혁명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 하시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이 즐거움도 많고 누리기도 힘들고 그냥 기분 나쁘고 이럴 때는 술 한 잔 퍼마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돈도 많고 쓰면서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어떻게 되나? 5일을 가자면 얼마나 가라고 그랬죠? 10리를 가주라고 그러고
야, 누군가 한 뺨 때리냐? 그러면 다른 뺨 돌려대라. 그리고 겉옷을 빼앗냐? 그럼 속옷까지 주고, 속옷을 빼앗냐? 겉옷까지 주라. 그리고 매일 하시는 말씀이 주는 자가 복되다 막 이러고 막 이러면은 그냥 순종해 보세요. 살아남겠어요? 정말 살아남지 못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신앙 결단이 필요한 거죠.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게 다 손해보는데 왜 손해보는 걸 하라고 그러나.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 신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악한 영들이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손해보면서 살면은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무덤에 들어가도 살아나니까, 부활하니까. 이 부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세가 그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무덤을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좀 역설적으로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죽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가둬놓는 무덤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부활하니까. 그래서 담대하는 거고 당당하게 사는 거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손해보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냥 전혀 희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만 많고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다. 내가 손해볼게. 내가 손해볼게 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악의 영들 계속 괴롭히도록 하지 않는다. 믿고 나아가는 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어떤 길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나요? 첫째로 치유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치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 우주 이 질서는 깨졌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빠져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허적거리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 보세요. 3년째. 이게 하나님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 잘못해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잖아요.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결과가 이겁니다. 지구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스리지 않고 막 탐욕을 가지고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그 캐치플레이스 아래에 그냥 막 열심히 달려들어서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인간 세계로 들어온 것이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바꿔야 되고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이 지구촌이. 그죠? 기후, 자연환경, 생태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이 집을 마구마구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살 집을 잃어버리는 거죠. 공기가 썩고 물이 썩고 땅이 썩고,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구촌에 일어나서 이상 기후가 계속 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생각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다.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이 치유받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삶을 만들잖아요.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이 삐지면은 안 하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또 육체가 병이 들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들은 병이 드는 거예요. 이 병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에 매이다 보면은, 탐욕에 매이다 보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이것도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치유의 길을 열어주리라. 돌아오라는 거지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가 언제죠? 그때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럼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때라는 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선포하는 그때,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요? 죄를 철피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는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내 죄는 다 사라졌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간다, 이 선포하며 가는 거죠. 십자가 반을 보는 순간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철폐되니까 생각이 똑바로 되고, 생각이 치유되는 거죠. 마음이 치유되지요. 병이 치유됩니다. 환경이 치유가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되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순서는 먼저 그 나라 그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 뜻의 문제입니다. 그대로 가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채워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냥 가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바보 같은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가보세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뭘까? 저 상황 속에서 외쳐야 되고 대들어야 되는데 바보 같아. 아니 이 현대사회에 저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기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은요 충격을 먹잖아요.
세상 사는 거 누가 맡겠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여기에 대한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깡패들 그러죠. 이 가오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이 조폭들 보면은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전 그 단어가 되게 은혜가 돼요. 야, 저 조폭들도 가오를 찾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오가 없으면 되겠냐? 그죠? 예수님의 권세,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의 문제에 끌려가지고 중리사니 그냥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고를 지고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샬롬이 쳐지는 거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세요. 몸에 이상이 있고 마음이 울적하고 생각이 비뚤어지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이 말씀을 계속 감상하세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 속에 치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믿고 가면 돼요. 두 번째로 무슨 길이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대하면서 읽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이래야지 그냥 오늘도 새벽 예배 가야 되나? 피곤한데 침대에서 뒹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빵 차면서 외치세요. 오늘 무슨 새로운 것을 주실까?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까? 하나님의 성실함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와, 위대하구나. 난 이번에 이렇게 목숨 바친다. 딱 결단 내로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쁨과 감격 속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미친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평생 바쳤는데 그 63세, 4세 그때 순교했잖아요. 순교되기 전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외칩니다.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지나 기뻐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 지나 좀 편안하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치면서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위대한 역사거든요.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에 물이 쏟으면 광야입니까? 사막에 시내가 흐르면 사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절망이었는데 절대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꽉 막혔고 내 인생 절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지요. 35장 7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거룩한 길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언자들이 막 상상하잖아요. 지금은 사막이에요. 지금은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광야고 사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 막 샘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는 거죠. 이사야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메마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럴 때마다 이런 상상력을 가지세요. 내 인생은 펼쳐진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들 내가 몰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중리, 산이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죽여버렸고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꽉 펴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거,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상상하면 막 기쁘지 않나요? 저는 그냥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 그 속에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길, 모든 죄가 청산되는 길, 귀신이 쫓겨나는 길, 병이 치유되는 길,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려진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힌 것 뚫어버리시고 답답한 것들 속에 불안한 것 속에 평안을 외치며 병든 속에서 치유를 맛보며 참으로 예수를 인하여서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예수로 인하여서 문제를 밀어내고 해결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멋진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